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에 조금 작네요. 다시 한번. 성도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네,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모두 사랑합니다. 이 시간에는 제가 특별히 오늘 주제가 너무 중요해서 서부에 있는 여러분들에게 초청을 드렸습니다. 또 동부의 몇몇 분들에게도 이 시간 함께 말씀에 함께 하시기를 초청을 드려서 아마 이 시간에 지금 이 방송에로 예배를 드리는 많은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올랜도 중앙교회 성도님 외에 많이 계시다고 하는 사실이고요.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하고 잘 오셨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주시는 좋은 기별이 여러분의 삶에 큰 영향을 드리고 또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는 그런 아름다운 시간을 맞이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는 말씀의 제목을 대속죄일에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 기도해 주신 장로님께서 읽으셨지만 우리 다 같이 다시 좀 읽겠습니다. 히브리 2장 1절로 3절 시작. 그러므로 모든 들은 것을 우리가 더욱 간절히 삼갈지니 혹 흘러 떠내려 갈까 염려하노라. 천사들로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치 아니함이 공변된 보응을 받았거든.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우리는 매주 안식일 설교를 히브리서를 본문에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지난주와 이번 주 같은 본문을 사용했는데요. 왜 그랬습니까? 최근에 그 조사 심판을 부정하는 이설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나와서 우리의 사랑하는 주님의 참 백성들을 흔들어 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흘러 떠내려갈까 염려한다라고 하는 바울의 심정이 오늘 우리의 심정입니다. 저의 심정입니다. 흘러 떠내려간다라는 말을 헬라어로 파라리오멘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이것은 마치 반지가 헐거워져서 이 손가락에서 빠져나가는 그런 뜻이라고 그랬죠. 우리의 신앙이 주님으로부터 딱 부착돼 있어야 되는데 헐거워져서 이 신앙이 주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가는 그러한 위기가 우리에게 올 수 있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피하리요? 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서 이 등한히 여기다라는 말은 헬라어로 아멜리오라는 말인데 부주의하다. 그래서 이 큰 구원, 저는 이 큰 구원을 조사 심판의 복음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번 그 시즌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죠. 이 큰 구원은 조사 심판과 연결을 질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아주 중요한 이 복음을 등한히 하면 어찌 정말 엄청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그런 마음가짐으로 바울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난 시간 설교에서 저는 십자가는 갈바리로부터 어디까지요? 대속죄까지 연결되어 있다.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유월절 갈바리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무교절에서, 요제절에서,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해서 그리고 나팔절을 통해서 조사 심판을 통해서 대속죄일까지 십자가가 이렇게 연결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지난 안식일 설교에 말씀드렸습니다. 혹시 오늘 처음 이 말씀을 들으시는 분은 우리 올랜도 중앙교회
올랜도 sday.com에 들어오시면은 지난주 설교가 업로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꼭 끝나시면 들어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연결되리라고 믿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다니엘 8장 14절에서 2300주야 끝에 나타나는 성소 정결은 구약의 절기의 대속죄일에 나타나는 지성소에서 대제사장의 죄 도말 사역을 의미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가 내게 이르되 2300주야까지니 그때의 성소가 정결함을 입으리라 라는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다니엘 8장에 그 나라를 상징하는 짐승들이 다니엘 7장하고는 다르게 다 제물로 드려지는, 성소에서 제물로 드려지는 그러한 짐승들이 나옵니다. 순양, 수염소, 그렇지요. 이런 것들이 특별히 대속죄일 때도 이 제물이 드려지거든요. 그것과 연관되어서 다니엘 8장 14절에 성소가 나오고 정결이라고 하는 말이 나올 때 이것은 틀림없이 하나님의 성소에서 이루어지는 대속죄일에 연관이 되어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이때 말하는 성소는 어느 성소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지상 성소입니까? 하늘 성소입니까? 여러분, 지상 성소는 AD 31년에 예수님이 십자가로 그 기능이 끝났습니다. 실체가 오셨기 때문에 그림자의 역할은 끝나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2300주야의 끝이 457년에서부터 1844년이니까 여러분, AD 31년서부터 엄청난 시간이 지난 이때에 여러분, 성소는 지상일 수가 없고 어디일 수 있어요? 하늘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 성소에서의 정결을 이야기한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고요. 그러면은 하늘 그 속죄일에 하늘 성소 정결이 있게 될 때 그 봉사를 하는 대제사장은 누구겠습니까? 그것은 이 땅에 있는 제사장들이 아니라 하늘에 계시는 예수님이 대제사장이 되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서 대제사장으로 취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유다 지파이기 때문에 제사장 지파가 아니어서 제사장이 되실 수 없었죠. 그러나 예수님은 특별 반차를 좇아서 제사장이 되셨습니다. 그게 특별 반차가 바로 멜기세덱이라는 반차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늘 성소에서 바로 이 성소 정결 작업을 하시는데, 이 성소 정결 작업은 바로 인간이 지은 죄를 깨끗하게 해주는 겁니다. 정결하다는 말은 죄를 깨끗하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당신은 죄가 없으시죠. 당신의 죄를 정결하게 하기보다는 인류의 죄를 깨끗하게 하시고, 그러니까 중보사역을 하고 계시는 거죠. 대신하니까요. 그리고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용서받았다고 하는 그 확신을 신원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옹호하고 신호하고 변호하시는 사역을 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속죄 사역과 중보 사역과 신원 사역이 이 하늘 지성소에서 1844년 10월 22일부터 재림 때까지 이 일이 계속 진행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 구약의 대속죄일의 성격을 잘 들여다보면은 이 죄의 도말과 중보와 신원 사역에 전제되어야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은 심판이라고 하는 과정을 통해서 그 일이 이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죄인이 의인이 되는 데 있어서 사실 심리를 하지도 않고 조사도 하지도 않고 무작정 선언만 하신다면은 하나님께서 가뜩이나 사단이 눈을 크게 뜨고 하나님의 공의에 문제가 있나 없나 살피면서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데 그냥 어떠한 증거도 되지도 않고 조사도 하지도 않고 그냥 이 사람 죄 졌지만 내가 의롭게 한다라고 그냥 선언만 한다면 마귀가 가만히 있겠느냐 이거죠. 당장 마귀로부터 고소가 들어오게 되고요. 온 우주 거민들이 지금 이 사실을 다 목격하고 있고요. 천천만만의 천사들이 증인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무작정 선고를 하시기 전에 분명하게 이 성결 작업이, 이 정결하고 이 신원이 공의롭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확실하다고 하는 사실을 조사 심판을 통해서 입증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에게도 또 죄인들에게도 그리고 온 천천만만의 천사들에게도 우주 거민들에게도 하나님의 공의가 선언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판이 이 성소 정결의 작업과 같이 전제돼야 되는 거예요. 심판의 개념이 말이죠. 특별히 조사적 심판의 개념이, 이것은 언도 심판이나 집행 심판이 아니라 심리 심판입니다. 조사 심판이라는 말은 확실한가를 살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성경에도 분명하게 이 심판에 대하여 많이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마지막 때의 심판에 대하여 많이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대표적인 두 성경절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31절 시작. 이는 정하신 사람, 다 같이 읽기요. 왜냐하면 읽을 때 머리에 더 들어가거든요. 다 같이 읽게요. 시작.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뭐하는 날? 심판한 날을 작정하셨어요. 이에 저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시기 위하여 심판한 날을 정했다는 말이에요. 2300주야라고 하는 것은 날을 정한 거 아닙니까? 맞습니까? 네, 날을 정한 거예요. 심판한 날이 정해졌다고 하는 사실이 성경에 언급되는 거예요. 저는 오늘도 말씀을 드리지만은 그렇게 이설을 주장하는 분이 자꾸 뭐라고 얘기하냐면 성경적으로만 증명해달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오늘 저는 예언의 신을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한 구절도 인용하지 않을 겁니다. 성경만 가지고 이 조사 심판이 얼마나 확실하며 얼마나 복음적인 건가를 말씀을 드립니다. 자, 우리가 계시록 14장 7절 너무나도 잘 아시는 말씀이죠. 시작. 그가 큰 음성으로 가로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같이 읽으세요.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다 그랬거든요. 여러분 잘 보세요. 요한계시록 14장 세 천사의 기별이 나오는데요. 이 세 천사의 기별은요, 여러분 문맥 구조로 볼 때 제일 처음에 1절서부터 5절은 14만 4천인의 특성이 나오거든요. 그 다음에 6절서부터 13절까지 세 천사의 기별의 본문이 나오거든요. 그리고 14절서부터 20절까지 추수하는 예수님의 재림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이 문맥 구조로 볼 때 이 1절서부터 5절에 나오는 이 14만 4천인의 신호는 이 본문인 세 천사의 기별을 증거하는 자들이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세 천사의 기별은 시기적으로 이 13절까지 본문이 끝나면 바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언급이 나오기 때문에 예수님 재림 직전에 세 천사의 기별이 증거되어야 될 것에 대하여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세 천사의 기별에 제 첫째 천사의 기별에 나오는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다 하는 이 심판은
여러분 예수님 십자가 때도 아니고, 여러분 공생애 때도 아니고, 여러분 이거 중세 때도 아니고, 어느 때예요? 재림 바로 직전의 때라는 말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재림 직전에 심판하실 시간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이르러 오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놀랍게도 그 심판하실 시간이 바로 뭐냐? 복음이라는 거예요. 6절을 여기다 제가 좀 미스했네요. 여러분, 모든 그 천사, 세 천사가 날아가면서 온 족속과 방언에게 전할 뭘 가졌더라고 그랬어요?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하고 14장 7절로 바로 연결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심판하실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영원한 복음이 가까이 온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조사 심판은 이 마지막 때에 분명히 심판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조사 심판을 우리가 다니엘 8장 2300주야의 성소 정결이라고 하는 이 부분을 다니엘 7장에 나오는 심판의 광경과 연결을 시켜서 설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다니엘 8장 14절에 2300주야까지니 라고 성소가 정결되게 되는 그 문제를 왜 다니엘 7장의 그 심판과 연결을 시킵니까? 이렇게 이설 주장하는 분들이 이야기합니다. 그건 별게 아닙니까? 그런데요,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까지는 지난주에 말씀드린 부분입니다. 다니엘 7장과 8장이 연결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 왜냐하면 예언은 계속 반복되고 깊어지고 넓어진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다니엘 2장에 나오는 그 역사가 다니엘 7장에서도 나오고 다니엘 8장에서도 나오고 다니엘 11장에서도 계속 반복되어 나오거든요. 근데 이게 반복되면서 서로 평행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 7장에 네 짐승으로 표현된 역사가 다니엘 8장에서는 또 다른 짐승으로서 표현되고 있어서 서로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메데파사 이 곰, 왜 바벨론은 다니엘 8장에 언급이 없다고 그랬습니까? 이미 벨사살 그 왕 때에 이 기별을 받기 때문에 이제 벨사살은 바벨론의 마지막 왕이거든요. 그러니까는 바벨론 역사가 거의 다 지나갔어요. 굳이 얘기할 필요가 없어서 바벨론은 뺀 겁니다. 그리고 이제 순양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게 이제 고음하고 맞아요. 그 다음에 표범하고 수렴서가 맞고요. 그 다음에 다니엘 7장에 로마의 짐승의 뿔, 이 작은 뿔이 나오는데요. 이것이 다니엘 8장에서 이 작은 뿔하고 딱 동일한 작은 뿔이에요. 말 자체도 작은 뿔도 같은 단어고요. 그 정체도 똑같은 작은 뿔입니다. 근데 다니엘 8장의 작은 뿔은 뭐하고 뭐가 같이 붙어 있다고요? 교황로마하고 이교로마하고 교황로마가 같이 작은 뿔로 표현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두 단체가 하는 일이 똑같기 때문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 똑같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이 작은 뿔이 나오고 이 작은 뿔에 대한 심판이 다니엘 7장에 나와 있어요. 다니엘 7장에 작은 뿔에 대한 심판이 나오면서 그 주 목적이 작은 뿔에 대한 심판이 목적이 아니라 작은 뿔에 그것을 심판하여 그 죄를 분명히 판단하시고 그 작은 뿔이 정죄됨으로써 하나님의 의인들이 옹호된다고 하는 사실, 두 가지의 심판이 거기에 같이 나와 있는 거예요. 조금 이따 성경절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다니엘 8장도 이 작은 뿔이 13절까지 나와요. 8장 13절까지 그 만행이 나오고 다니엘 8장 14절에 성소가 정결함을 입으리라 하면서 심판, 하늘의 심판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 다니엘 7장과 8장은 이렇게 연결이 끈끈하게 되어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다니엘 8장 14절에서 왜 다니엘 7장으로 넘어가냐고 하는 질문은 해결되는 겁니다.
자, 여기 한번 보시죠. 그래서 다니엘 7장을 다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이 분야에 대해서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요, 다니엘 7장 10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보좌가 쫙 보입니다. 심판정이죠. 그게 왜 심판정이냐면 그냥 자유로운 시절에 하나님이 앉아 계시는 그 보좌가 아니고, 이건 준엄한 심판을 베푸는 보좌라고 하는 사실이 7장 10절 하단에 나옵니다. 여기 보세요. 천천만만이요 그 위에 시위하는 자는 만만이며 심판을 베푸는데 책들이 펴놓여 있다. 그렇게 분명히 말씀하셨죠. 자, 하나님 아버지가 심판장으로 계시고요, 그리고 천천만만의 천사들이 증인으로 있고요, 그리고 고소가 들어왔어요. 자, 그런데 이제 누가 나타나야 됩니까? 변호사가 나타나야 되죠. 그래서 13절에 변호사가 드디어 뜹니다. 자, 내가 또 밤 이상 중에 보았는데 인자 같은 이가, 여러분 인자 같은 이가 누구요? 예수님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구름을 타고 바로 이 법정으로 뜨시는 장면이 나와요. 뭐 하기 위해서? 우리를 신원하시기 위하여, 정결하게 하시기 위하여, 정결을 확증시켜 주기 위하여 오시는 것입니다. 그게 어디에 나와요? 7장 22절에 딱 나옵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성경절입니다. 시작. 옛적부터 항상 계신 자가 와서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도를 위하여 뭐 하셨고? 신원하셨고 때가 이름에 성도가 나라를 얻었더라. 결론입니다. 여러분, 다니엘 7장의 결론은 작은 뿔의 심판이 결론이 아니고, 작은 뿔이 심판으로 받고 정죄되고 그것이 반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은 아무리 죄가 많다 할지라도 십자가를 붙든 백성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신원하여 예수님의 피로써 이 사람의 죄가 끝났다라고 선언하시면서 이 재판이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아니, 분명하잖아요. 분명하죠. 네. 자, 그러면요, 이제 이 대속죄일이 어떻게 죄가 도말이 되고 백성들의 죄가 신원이 되는지, 갈바리 십자가와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를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지금부터는 지난 시간에 한 것 아니고요, 이제 연결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소에는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고 이제 성막들이 있고서부터 이렇게 있지요. 자, 그런데 이 대속죄일이 이루어지는 것은 성소에서 이루어집니까? 성막들에서 이루어집니까? 지성소에서 이루어집니까? 지성소에서 주 사역은 지성소에서 이루어집니다. 맞습니까? 네, 물론 성소서부터 성막들서부터 들어가야 되겠죠. 대제사장이요. 그런데 주 사역은 어디서 이루어져요? 네, 지성소에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성소 봉사는 매일 드리는 타미드 봉사가 있고 1년에 한 번 드리는 이 대속죄일 봉사가 있어요. 그런데 매일 드리는 이 타미드 봉사는 어디서 제한이 되냐면은 성소까지, 첫째 칸까지 제한이 됩니다. 그리고 그 제사는 제사장들, 일반 제사장들이 그 일을 감당하게 돼 있어요. 물론 대제사장도 타미드라고 하는 매일 드리는 봉사도 같이 합니다. 그런데 이 대속죄일 때 이루어지는 이 봉사는 지성소라고 하는 특별한 지역으로 대제사장만이 들어가서 하는 1년에 한 번 있는 봉사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요, 그래서 이 지성소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여드리는 거죠, 여러분. 지성소의 가장 중심 기명이 뭐냐? 법궤입니다. 이 법궤를 덮는 뚜껑이 있어요. 이 뚜껑이 있고 그 법궤 뚜껑에 딱 붙어 있는 그룹 천사들이 날개를 해가지고 이렇게 옹호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법궤 뚜껑에 붙어 있는
이 그룹 천사들의 그 사이에 법궤 뚜껑 위에 쉐키나의 영광의 빛이 쫙 비쳐 있습니다. 그건 뭘 의미하냐면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이 지성소 위에 서려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이 법궤 뚜껑, 보좌 사이에 있는 이 법궤 뚜껑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은 속죄소, 시은소, 시은좌 이런 별명을 가지고 있어요. 예, 좌라는 말이 뭐예요? 좌, 의자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앉으시는 보좌가 된다는 거죠. 한마디로 얘기하면요. 예, 이 법궤 뚜껑 시은좌가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기 위하여 여기에 앉아 계신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두 그룹 사이에라는 말만 나오면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것이 나와요. 여기 성경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게 지금 법궤 뚜껑이 요게 속죄소인다고요. 속죄소라고 할 수도 있고 시은자라고 시은소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자, 성경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80편 1절 시작. 요셉을 양떼같이 인도하시는 이스라엘의 목자요 귀를 기울이소서. 어디에 자정하셨다고 그랬어요? 그룹 사이에 자정하신 자요. 그룹, 이건 A그룹 B그룹이 아니라 뭐예요? 케루빔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룹 천사들 그 사이에 하나님의 보좌가 있다는 거죠. 자, 시편 99편 1절 여호와께서 통치하시나니 만민이 떨 것이요 여호와께서 그 그룹 사이에 좌정하신다. 그렇죠? 이사야 37장 16절 그룹 사이에 계신 이스라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요. 그래서 이 그룹이 있으면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의 보좌가 연상이 되도록 그렇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요, 여러분, 이 그룹 사이에 존재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베풀어지는 그 자리를 히브리서 기자는 바울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히브리 4장 14, 16절에 보면은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있으니 승천하신 자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여러분, 지금 여기 대제사장으로 표현된 예수님은 지상에 지금 봉사할 때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어디로 올라가셨어요? 하늘로 승천하셔서 지금 대제사장으로 계시는 모습을 표현하고 있죠. 그것이 쭉 연결이 되면서 4장 16절 그러므로 다 같이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을 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어디로 가자고요?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자. 여러분, 그러니까 하늘 지성소에, 이건 성소가 아니죠. 그렇죠. 분명히 지성소에 있는 그룹 사이에 있는 보좌로 나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틀림없는 하늘 성소 봉사의 장면이 정확하게 나와 있는데요. 왜 저는 지금 이 보좌의 하나님의 보좌, 시은자, 속죄소를 집중하여 지금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요, 이게 복음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사실을 입증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 구약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7월 10일 대속죄가 되면은 온 회중이 모이고 대제사장은 지성소로 들어가서 이런 일을 합니다. 무슨 일을 하는가? 자, 레위기 16장 14, 15절입니다. 그러므로 그는 또 숫송아지의 피를 취하여 손가락으로 속죄소 동편에 뿌리고 손가락으로 그 피를 어디에다 뿌린다고요? 속죄소 앞에 7번 뿌리고 또 백성들을 위한 속죄제 염소를 잡아 그 피를 가지고 장 안에 들어가서 그 숫송아지의 피로 행한 같이 그로 피로 행하여 속죄소 위와 어디에 뿌려요? 앞에 뿌린다 그랬어요. 여러분, 피를 뿌리는데 그 제물의 피를 속죄소 위에도 뿌리고 앞에도 뿌린다 그랬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위에 뿌리는 거, 이 보좌,
시은자 그 뚜껑, 그 법궤 뚜껑 위에다가 피를 뿌린다는 것에 여러분 주목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 피를 뿌리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바로 이 보좌에서 하나님의 속죄가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가 이 피로 인해서 정결하게 된다는 것을 확실하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바울 사도는 이 레위기 16장의 속죄소 위에 뿌리는 이 피를 연상해가지고 히브리서를 기록을 할 때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장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곳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 어디입니까? 땅입니까? 하늘입니까? 이 하늘에서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무슨 피로?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여러분, 구약시대는 예수님이 아직 안 오셨으니까 예수님을 상징하는 양 잡아가지고 소 잡아가지고 그 피를 갖다가 뿌렸지만 이제 2300주야 1844년 이후에 하늘 성소에서 대제사장으로 봉사하시는 예수님은 이제는 제물의 뿌릴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당신이 뿌려놓은 씨가 있잖아, 이미 십자가에서. 그렇죠? 그 십자가의 피, 당신의 피를 지금 피를 뿌려서 우리의 죄를 확신시켜 주시는, 죄를 해결해 주신다고 하는 사실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네, 틀림없지요. 자, 그러면요, 하늘 지성소 법궤 위에 속죄소 위에 뿌려지는 예수님의 피는 어디서 흘려진 거라고요? 어디서? 당연히 십자가에서 흘려진 것입니다. 여기 이 성소를 이렇게 도면화했는데요, 크게 성막들하고 한 부분은 성소하고 지성소 한 부분을 반으로 딱 잘라서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원래 이제 직사각형인데 100규빗, 50규빗 이렇게 돼가지고요, 100규빗, 50규빗 돼가지고 반으로 딱 잘라면 50, 50, 50, 50에서 정사각형이 나와요. 그럼 정사각형을 각계로 그으면은요, 이 성막들의 한 중앙이 나와요. 그리고 이쪽에 성소와 지성소의 그 네모 칸에 각계를 그으면은 딱 중앙이 나오는데 그 중앙이 어디하고 어디가 걸리게 돼 있습니까? 구조적으로? 네, 성막들에서는 어디가 걸린다고요? 번제단에 걸려요, 번제단. 그 다음에 이쪽 칸에 딱 가운데는 어디에 걸리게 돼 있어요? 법궤 위 시은자에 딱 걸리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두 가지가 서로 연관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번제단은 예수님의 뭘 표상한다고 그랬어요? 번제단, 예수님의 십자가를, 예수님이 제물이 돼서 올려졌잖아요. 그런 것처럼 번제단은 제물을 올리는 거 아닙니까? 높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번제단 제물이 돼서 죽어서 높이 들렸단 말이죠, 번제단에. 거기서 피가 뿌려졌잖아요, 흘려졌잖아요. 갈바리 십자가를 의미하는 거죠. 사실 제사장들이 양피를 잡아서 항상 뿌리는 것이 번제단에다가 피를 뿌린다고요. 양뿔 귀퉁에다 피를 바르고. 그럼 뭘 얘기하냐면 예수님의 십자가가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쪽 성소와 지성소로 들어와서 각계표에 딱 가운데가 뭐가 가운데 걸린다고요? 시은자, 속죄소가 딱 걸리거든요. 거기다가 7번 피를 뿌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가 이 어디까지 와야 된다는 거예요? 지성소까지 들어와서 그 피가 뿌려져야 된다는 것이고요. 맞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하늘 지성소에서 대속죄 사업을 하면서 성소 정결을 하는 그 놀라운 역사는 예수님이 갈바리 십자가를 기초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니까
여러분, 이 마지막 때 있는 이 조사심판은 완전히 뭘 의미하냐면은 복음투성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로 번복이 되어 있는 것이에요. 왜 여러분 조사심판이 복음이 아니냐고요? 이렇게 분명한 복음인데 말이죠. 자, 그래서 여기 이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나가겠습니다. 이 속죄소라고 하는 이 시은자, 법궤 뚜껑, 이게 바로 예수님 자신이라고 하는 사실을 성경에서 증명받을 수 있습니다. 왜 여기다 피를 뿌려야 되는지를, 이 법궤 뚜껑이 도대체 뭔데 왜 법궤 뚜껑에다가 피를 뿌려야 되는지를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죠. 이 법궤 뚜껑 위에 이제 피를 뿌려야 되는데, 여기 보니까 하나는 히브리 9장 5절이고요. 하나는 로마서 3장 25절을 찾았습니다. 로마서는 누가 썼습니까? 히브리서는 누가 썼습니까? 똑같은 사도 바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분은 같은 저자이기 때문에 이 사건을 분명히 생각하고 기록했을 거예요. 또 둘째 휘장 뒤에 있는 장막을 지성소라 일컫나니. 그래서 지성소. 제가 이거 좀 잘못했습니다. 힐라스테리온이라고 하는 말을 거기다가 하면 안 되고요. 그 9장 5절에 그 위에 속죄소를 덮는 영광의 그룹들이 있으니, 거기다가 힐라스테리온이라는 말을 골로 옮겨주세요. 죄송합니다. 제가 오늘 새벽까지 이 말씀을 검토하고 또 하고 하는데도 미스했네요. 그 힐라스테온이 지성소가 아니고 속죄소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하늘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 사도 바울은 속죄소라는 말을 하는데요. 그 속죄소가 헬라어로 뭐라고요? 힐라스테리온이라는 말이에요. 속죄소가. 자, 그런데요, 로마서 3장 25절에 이 힐라스테리온을 또 한 번 씁니다. 신약 성경에 제가 알기로는 요 두 군데밖에 힐라스테리온을 쓰지 않았어요. 그러면 이 힐라스테리온이 하나는 속죄소고 하나는 뭐로 표현됐는가? 자, 3장 25절 이거 다 읽어보셔야 됩니다. 시작.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뭐로 세웠다고 그랬어요? 화목제물로 세웠다. 그럼 화목제물이 누구라는 겁니까? 예수라고 그랬잖아. 이 예수를 하나님이 화목제물로 세웠다고 그랬잖아요. 화목제물이라는 말이 뭐예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죄로 인하여 불목됐던 것을 예수님이 제물은 죽어야 되죠. 죽지 않는 제물은 어디 있어요? 죽어야 되고 피가 흘려져야 제물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어서 피 흘려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불목을 화목하게 만들어줬기 때문에 예수님을 화목제물이라고 말한단 말이에요. 그걸 힐라스테리온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면 여러분, 속죄소가 누구라는 얘기입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인격적으로 얘기하면 누구라는 겁니까?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 법궤 뚜껑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화목제물이 돼서 거기 계신 거죠. 그러니까 피 흘리는 것을 거기 상징하니까 거기다 피를 뿌려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은 지금도요, 하늘 그 속죄소 그 위에서 나의 피 하고 지금도 외치십니다. 자, 그럼 왜 속죄소는 법궤 뚜껑이 되었을까? 하필이면은 속죄소를 그냥 법궤 안에 있는 율법이라고 이렇게 할 수도 있을 텐데, 또 다른 거로 얘기할 수도 있었을 텐데, 근데 왜 하필이면 법궤 뚜껑을 속죄소라고 했느냐 이거죠. 법궤 뚜껑을. 이유가 있다는 거죠. 그게 뭐냐면은요, 이 법궤 뚜껑이 어떤 의미를 주느냐,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 법궤 뚜껑을 딱 열면 그 법궤 뚜껑 바로 밑에 뭐가 있죠? 십계명이 있죠. 여러분, 십계명은 찾은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게 뭔 소리예요? 요새는 하도 이
셀폰이 저희가 기능이 많아가지고 시키지도 않는데 지가 막 찾아요. 네, 죄송합니다. 어디까지 했죠? 네, 법궤 뚜껑을 딱 열면 뭐가 있다고요? 십계명이 있어요. 여러분, 십계명 율법은 기능이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기능은 뭐냐면은 거울의 기능도 하지만은 범죄하고 난 다음에는 그 법이 뭘 한다고요? 정죄의 기능이 있어요. 그렇죠? 네, 교통법규를 딱 어기잖아요. 그러면은 교통법규 어기기 전에는 교통법규가 아주 우리를 질서를 만들게 해주고 좋은 쪽으로 인도하지만 딱 범한 사람에게는 그 법규 조항을 가지고 정죄를 해버려요. 티켓을 그냥 띄는 게 아니라 법 조항에 따라서 얼마라고 하는 게 딱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도 마찬가지예요. 범죄하기 이전의 법은 우리를 죄로부터 프로텍트 할 수 있는 보호의 기능도 하고, 또 죄를 지은 사람에게 어디가 죄를 졌는지 하는 것을 보여주는 기능도 하지만, 이미 죄를 지은 사람을 정죄하는 기능도 있다는 거예요. 죄의 싹은 사망이야. 너 죽어 이제 라는 거죠. 그래서 이 법이 이 죄인들에게 계속 뭐 합니까? 소송을 거는 거죠. 소송을. 조사 심판에서 소송을 거는 건 마귀가 하는 게 아니고 법이 합니다. 법이 소송을 걸어요. 죄의 싹은 사망이, 죽어야 된다. 자, 그래서 이 법의 정죄를 갖다가 딱 커버하는 겁니다. 뭐가요? 법궤 뚜껑이. 법궤 뚜껑이. 근데 그냥 무조건 커버하면은 하나님의 공의에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커버하시되, 속죄소로 커버하시되, 당신이 그 법의 요구인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하는 그 요구를 십자가에서 죽은 그 십자가 피를 거기다 대고 이 사람을 내가 죄를 커버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법궤 뚜껑이요. 그래서 이 카포렛이라고 하는 이 뚜껑 이름이 구속하다라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네. 자,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죠. 예수님께서 완전히 이렇게 우리를 덮으신 거예요. 덮으셨어요. 덮어서 우리의 죄를 커버하셨는데, 그냥 덮어주는 게 아니고 당신을 덮으면서 온몸이 산산이 찢어졌다고 하는 사실이죠. 생명을 날려버리신 거예요. 창조주의 생명을 날려버리시면서 우리를 커버한 거예요. 그래서 이분 누구예요? 이분 강제구 소령 얘기 말씀드렸죠. 이 사람이 자기 부하가 잘못 던져가지고 수리탄이 앞으로 안 나가고 뒤로 떨어져서 거기 부대원들이 다 죽게 생겼어. 이 박해천이라고 하는 사람 자체도 실수한 사람은 뭐 당연히 죽고, 거기에 있는 부대원들이 다 죽게 생겼어요. 순간 이때 강제구 소령이 그 수류탄을 몸으로 커버한 겁니다. 덮은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강제구 소령이 덮는 순간에 수류탄이 터져가지고 온몸이 분해됐어요. 산화됐어요. 날아갔어요. 생명이. 그 결과로 부대원들, 박해천 씨가 다 말짱이 살아났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왜 속죄소 뚜껑이냐? 바로 우리의 죄의 정죄인 율법의 요구를 당신이 덮으시고 해결하신 거예요. 그게 언제 이루어지는 거라고요? 대속죄일 때 이루어지는 것이고요. 구약시대에는 7월 10일 때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리고 지금 그것이 성취되는 1844년 10월 22일서부터 재림 때까지 그 역사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조사심판이라고 하는 이것은 얼마나 큰 복음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를 계속 붙들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놀라운 그 역사를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제가 말씀을 정리하면서 오늘 말씀 제목이 뭐냐면, 대속죄일에 우리는 그럼 어떻게,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라는 질문으로 제가 오늘 말씀을 요약을 했는데요.
조사심판은 온 우주의 심전은 사단 앞에서 하나님의 공의로움을 전제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를 의지하고 있는 모든 구원받은 성도들의 죄의 도말이 선언되고 있는 위대한 이 복음이 이루어지고 있는 이 현장 속에서 하나님은 그 일을 성실히, 예수님은 성실히 한치의 오차도 없이 성실히 그 일을 하고 계십니다. 그럼 이 지상에 살고 있는 우리들은 과연 이 기간 동안에 살아가고 있는 특혜를 얻고 있습니다. 과거 루터 시절이라든지 여러분 과거의 초대교회라든지 구약시대라든지 이 사람들에게 돌아가지 않는 특권이 우리에게 돌아왔어요. 우리는 지금 1844년 이후에 살아가고 있어요. 재림까지. 바로 대속죄일 기간 동안에 살아가고 있는, 현존에 살아가고 있는 특권받은 백성들입니다. 그러면 이런 우리들이 이 기간 동안 우리는 어떠한 자세로 이 조사심판의 기간인 대속죄일을 보내야 되는가? 또 아울러 우리는 이제 우리 올랜도 중앙교회는 이번 월요일부터 대속죄일 연말 기도주의를 시작합니다. 그럼 이 연말 기도주의를 어떤 마음가짐으로 또 이 한 주간을 보내야 되는지를 성경적으로 우리가 제시를 받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이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속죄일에 적어도 4가지를 이행해야 되는데 오늘 저는 시간이 되는 데까지만 다 말씀드릴 수가 없겠습니다. 중요한 부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로는 이 대속죄일은 거룩한 집회인 성회로 모였다는 사실입니다. 네, 한번 같이 읽어보시죠. 23장 27절 시작. 7월 10일은 속죄일이니 너에게 뭐라고요? 성회라는 말은 뭐예요? 거룩한 집회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티슈로 10일이 되면은 모여요. 모여서 그들이 성회를 갖습니다. 모이는 건 굉장히 중요한 일이죠. 하나님께서는 이 대속죄일과 관계돼서 이 모이는 일을 등한히 하지 않도록 굉장히 강조하고 계심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자, 히브리서에서 다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 10장에 보면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시네. 여러분, 히브리서를 읽어보시면 이제 앞으로 우리가 이 공부를 아주 자세하게는 계속 진도에 맞춰서 할겠지만은 다니엘 8장, 9장, 10장에 걸쳐서 계속 하늘 지성소, 하늘 성소 정결 작업에 대한 이야기가 쭉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리고 10장에서 큰 제사장이 계심에, 그러니까 큰 제사장이 누구세요? 예수님에 대한 언급이 또 있어요. 그러니까 이 10장 21절의 말씀도 대속죄일 기간에 대한 말씀이라고 봐야 될 것입니다. 근데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마음에 뭘 뿌림을 받았을까요? 우리 마음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를 뿜을 받아서 양심의 악을 깨닫고 몸을 맑은 물로 씻어서 정결하게 하는 것처럼 우리가 정결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을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여러분, 이 대속죄의 기간 동안에 이 성도들은 가만히 있으면 안 되고 하나님 다 알아서 해주시겠지 하지 말고 우리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 피를 적용하여서 주님 앞에 깨끗함을 받아 나아가자는 거죠. 나아가자는 거예요. 나가면 뭐 하겠어요? 같이 나온 사람끼리 만나지요. 그게 회집이요. 성회가 되는 거 아닙니까? 또한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아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그래서 여러분, 이 대속죄의 기간에는요, 이렇게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나오는 것입니다. 나와서 성회를 이루고,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잡는 거예요. 그리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자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대속죄의 기간은 이스라엘 유대 백성들은요, 서로 용서해줘요. 하나님께 잘못한 것도 있지만 사람들에게 서로 잘못한 거 있잖아요. 이 기간 동안 서로 용서해줘. 서로 격려해줘. 괜찮아, 괜찮아. 나 용서했어. 힘내. 그리고 서로 교제 나누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이 로시 하샤나라고 그래가지고 대속죄일 전에 나팔절서부터 그 대속죄일 올 때까지는요, 이 로시 하샤나에는 이 가난한 자, 과부, 불쌍한 고아들을 돌아다니면서 다 찾아서 그들을 구제 활동을 하면서 그 기간을 보냈어요, 여러분. 이 대속죄일은 그러한 이 믿는 자들의 태도가 나와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대부분 대속죄일 조사심판에 대한 이야기는 그냥 하나님이 하신 얘기에 대해서는 무지 많이 말했지만, 우리 성도들은 그럼 과연 어떠한 태도를 가지고 이 기간을 보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거의 말을 하지 않아요. 오늘 저는 그 부분을 좀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10장 25절입니다. 결론을 그렇게 얘기합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같이 하지 말고 그랬습니다. 모이는 것을 피하는 것이 이제 습관화돼 버렸어, 우리가 이제는. 네. 근데 여러분, 모이는 것을 피하는 습관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이는 것에 대하여 여러분 그것을 정말 고귀하게 생각을 해야 돼요. 이 마귀는요, 어떻게든지 우리가 이 함께 모이는 것을 싫어해요. 특별히 하나님 앞에 예배를 함께 모여서 드리는 거 아주 싫어합니다. 그래서 이 오늘날 이 코로나라는 하는 거는 이 역병을 통해 가지고 사람들을 다 흩어놓는 거죠. 하나님과의 간격도 떨어져 놓고, 인간과 인간의 간격도 떨어놓고, 서로 격려하고 교제하며 할 수 없도록 떨어져 놓는 거예요. 참 답답합니다. 마귀의 이 역사를 우리 하나님이 분명히 이제 깨시고 우리를 다시 회집시켜 주실 것으로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 코로나가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죠? 그러나 이 코로나가 사람들을 감염시켜서 죽게 한다는 건 사실입니까? 아닙니까? 현실이고 사실이에요. 확실하죠? 여러분 믿으세요? 너무 많이 믿어서 문제지. 확실하죠? 자, 그러면 하나님이 어떤 재난 가운데서도 우리를 보호하신다고 하는 사실도 믿으십니까? 안 믿으십니까? 그거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그것도 안 보여. 근데 그거에 대한 믿음은 좀 작거든요. 제가 생각하기엔 그래요. 똑같이 안 보이는 건데 코로나에 대한 감염에 대한 걸 확실히 믿어. 그런데 하나님이 그 재난에서 우리를 특별히 보호하신다는 데 대해서는 좀 약해요. 없다고는 안 해요. 근데 좀 약한 것 같아요. 왜 그러냐 이거죠. 그것도 사실이고 현실이에요. 어쩌면 더 현실적인 거죠. 신앙이라고 하는 건 논리와 이론이 아니거든요. 사실에 분명합니다. 그건 실제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물론 여러분, 이 자연의 법칙을 막 어기고 낭떠러지에서 팍 뛰어내리고 하나님 나를 보호해 주세요.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코로나 막 방역 제처 그런 거 상관하지 않고 막 돌아다니고 막 사람 막 만나고 막 누구 대통령처럼 막 그렇게 해가지고 하나님 나를 보호해 주세요. 안 되죠.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우리가 할 수 있는 방역 조치를 다 하고 다 디스턴스를 띄우고 그렇게 하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우리를 보호하시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믿어요. 그래서 이 성회 기간 동안에 성전이든 각 가정이든 꼭 성회로 모여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대속죄일 때 이루어지는 중요한 일인 겁니다. 그리고 이 기간 동안, 이 연말 기도 주간 기간 동안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대속죄일이 이루어지고 있는 1844년서부터 재림 때까지 이 모든 시대에 우리의 신앙을, 모이는 신앙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무슨 집회가 있으면 적극적으로 그 말씀에 찾아다니며 임하는 그러한 성회가 필요하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마지막 하나는요. 이 대속죄일 때 자신의 죄를 살피고 주님께 회개하는 시간을 지내면서
가지고 보내게 된다는 것입니다. 너희는 영원히 이 규례를 지킬지니라. 7월 곧 그 달 10일 용키푸르 속죄일입니다.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고 아무 일도 하지 말되 본토인이든 너희 우중에 가는 객도 그렇게 하리라. 왜냐하면 여호와께서 정결을 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여기서 이제 특별히 스스로 괴롭게 한다라고 하는 이 표현 때문에 우리는 대부분 내가 스스로 완전해야지, 내가 스스로 노력해야지, 내가 스스로 죄를 살피고 그 죄를 슬퍼하고 그 죄를 정말 내가 해결해야지라고 하는 그런 쪽으로 가면 뭐가 문제가 생기냐면 한쪽에 또 극단이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스스로 괴롭게 한다는 말은 스스로 제가 조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내가 스스로 뭔가를 성품을 회복하고 내가 스스로 노력해서 뭘 하고 하는 그런 인간의 행위적인 것이 아니고요. 여기에 대한 진정한 원어적 의미는요, 뭐냐면 죄 자체를 슬퍼하는 것입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내가 지은 죄를 슬퍼하는 거예요. 슬퍼하고 그 죄가 주님으로부터 해결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주님께 떠넘기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금식을 했어요. 대속죄의 기간에 금식을 했어요. 왜냐하면 자신을 돌아보고 죄를 미워하게 하는 그러한 마음가짐을 위해서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번 연말 대속죄의 기간을 즈음해가지고 30일 동안 릴레이 금식 기도를 하는 겁니다. 물론 여기에 전혀 관심이 없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많은 분들이 저는 여기에 동참을 해주시는 것으로 믿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 대속죄일 조사심판을 생각하는 때 두 가지 극단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조금 시간이 길어짐을 용서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 두 가지 극단이 있는데 이 극단의 흐름은 안 돼요. 하나는 스스로 자기의 성품을 변화시켜서 완전한 데 나아가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지지 않게 하여 부단히 자신의 노력으로 조사심판을 통과하려는 자세가 극단의 자세입니다. 이 굉장히 위험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광야에서 이 불뱀에 물린 사람들이 상처를 보고 왜 내가 뱀에 물렸을까? 내 죄 때문이야, 내 죄 때문이야 하고 계속 자기의 죄를 생각하고 나 때문이야, 나 때문이야. 그리고 막 슬퍼하고 울면서 그리고 끝났다. 그러면 아무 소용없습니다. 죽어. 여기 보세요. 노뱀을 뭐 한 즉 살더라? 쳐다본 즉 살더라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대속죄의 기간도 내 죄를 인식하는 건 중요해. 근데 거기서 멈추면 안 돼. 그리고 그걸 내가 해결하려고 하고 내가 뭘 하려고 하는 인간의 행위가 앞서면 절대로 안 된다는 거죠.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이 죄를 해결하고 하여 노뱀으로 달리신,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를 바라봐야 된다라고 하는 걸 인식하고 그분을 바라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대속죄 기간 동안. 그러니까 이 대속죄일 동안에는 정말 예수님의 십자가가 더더욱 제 마음에, 우리의 마음에 살아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실제처럼. 아멘입니까? 그거 대답이 좀 작은 거 보니까 자신이 없는 것 같아요. 이거만큼 확실한 게 어디 있습니까? 그 반대는 뭡니까? 그 반대는 또 하나의 극단은 뭐냐면 지금 이설을 얘기하는 분들처럼 조사심판이 없다 이거예요. 십자가 갈바리에서 이미 구속이 완성되었으니 또 다른 심판은 없다. 한 번 구원받았으니 우리는 영원히 자유하다. 여러분, 십자가를 아주 값싼 십자가로 만들어버리는 이설, 본 회포가 얘기했죠. 십자가를 값싸게 만들지 마라. 얼마나 고귀한 십자가인데 그렇게 값싸게 만들어버리냐. 여러분, 양극단에 흔들려서 떠내려가면 안 됩니다. 양극단에 빠져서 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안 됩니다. 분명한 것은 이제껏 성경적으로 분명히 풀어 설명드렸듯이 조사심판은 분명히 존재하고 그 조사심판은 정죄의 심판이 아니고 바로 예수님께서 온몸이 산화되어 갈바리에서 뿌린 그 십자가의
그 보혈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되었다고 하는 사실을 신원하고 우주에 공포하는 그런 위대한 심판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에게 볼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그분입니다. 히브리 12장 2절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말씀 마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의 보혈의 피, 가장 큰 능력의 보혈의 피, 구원의 피, 영원한 구속의 피인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이 믿음 안에서 정결함을 입었음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